이 시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주님은 그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39절에 나옵니다. 39절 같이 읽죠.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명확하게 아셨고요, 명확하게 그 뜻을 따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하나님이 혼자 두시 아니하셨도다. 이게 주님의 고백이었어요. 주님은요,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일평생 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럴 때 성령이 함께 하셨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아오신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우리도 바라기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시나요? 아니면 모르고 사시나요? 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오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훈련을 하기 가장 좋은 통로는 성경입니다. 성경.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고민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기록된 주님의 뜻이 어디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개개인을 향한 성령의 뜻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오전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순종할 때 주님의 뜻이 명확해지고 그 다음 단계의 뜻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찾는 거예요. 저는 이제 주로 두 가지 관점으로 보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나를 향한 오늘 주님의 뜻이 뭔가. 그거를 찾고 그 한 가지를 늘 순종하는 요 자세. 주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선 성경에 나타난 명확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순종해야 될 뜻, 몇 가지로 살펴보고 우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많이 있지만 간략하게 이제 한 5가지, 시간 되는 대로 좀 더 할 수도 있고요. 한번 좀 보죠. 첫 번째로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우리 스크린 보고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아멘.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랬어요. 명확하잖아요.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명확하죠.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얼마나 음란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거룩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죠? 결혼을 거룩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성도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답게 다르게 사는, 섞이지 않는, 자,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섞이시면 안 돼요.
세상에 들어가지만 다르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성경에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요. 아까 예수님이 고백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이거 예수님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내 삶의 영역이 있잖아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부모, 내 동료, 오늘 내가 함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요한복음 6장 39절 다시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면서 우리 한번 같이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을 늘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 우리 머리시잖아요. 우리 몸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 그분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서 움직이는, 이게 지체고 몸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이유가 영혼 구원에 있는, 그렇죠? 그렇게 초점이 맞춰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설교보다도요, 말씀 그 자체를 좀 많이 찾아보려고 해요. 그냥 말씀 그 자체에다 그냥 은혜가 있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사랑하래요. 사랑하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근데 모델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 그 앞에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인데, 발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발을 씻으려면 상대방의 무릎을 꿇어야 되죠. 그리고 그 발을 내 손으로 감싸 안고 닦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발은 가장 냄새나는 곳입니다. 더러운 오물이 많이 묻어 있고 남에게 손뜻 내주기를 맡기기를 꺼려하는 곳이 발이잖아요. 냄새나는 그곳. 그걸 감싸 안고 물로 씻는 것인데 뭘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냄새나는 부분, 허물들을 감싸 안고 품어주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받아주고 감싸 안아주고 씻어주고, 그죠?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요, 이 세상의 것들이 부질 없어집니다. 부질 없어져. 그 영광, 그 영광의 관점으로 나를 보고 내 이웃을 보고 형제를 보고 그렇게 우리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전에도 말씀드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세요. 질병이 왔습니까? 사회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초점만 있으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찬송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스크린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찬송이 나오기를, 노래가 나오기를 원하세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상태,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죠? 억지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니까 찬송하지 않고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이제 보는 에베소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으니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이 보니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품이 바뀌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을 닮아서 변화돼야 돼요. 향기로운 우리 인격으로 자라가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미리 예정하신 뜻이 뭐예요? 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까? 우리 왜 미리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십니다. 예수를 보세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크세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인격이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은, 형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품으로 성화되는, 변화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자, 여기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이 세상에서 사랑을 베푸는 방법은 많이 있겠죠. 다른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을 섬기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이웃을 대접하는 것, 다 좋은 일이죠. 자, 그러나 선한 일 가운데서 가장 값지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원하고 가장 빛나는 것은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서 예수 믿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인생을 내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고요. 친절을 베푸는 목적도 그 영혼을 전도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도 더 잘해야 되고요. 자녀들에게도 더 잘해야 되고요. 우리가 구별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이런 모든 이유가 결국은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7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두고 날마다 읽으세요. 그러면 명확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렇게 나오는, 지금 살펴본 이런 것들도 많지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 이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명확한 그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나를 향하신, 오늘 이 순간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신다고요. 계시를 주시고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
자, 오늘 이 7가지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자, 이런 것들부터 순종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들을 열어주시고 계시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늘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인생의 문제와 고비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밀을 열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구할 때, 그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 그 뜻을 알려주신다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엎드리면 주님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음성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뒤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세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냥 살지 말고, 사업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업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그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계시를 받으시고,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이 모습 보고 이 순간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계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어떻게 될 거를 아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뜻을 위해서 자녀도 그렇게 키워가고 사업도 그렇게 읽어가고 사는 게 다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열매가 다르죠. 열매가. 영향력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을 구하는데, 자, 이렇게 위해서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로,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답을 정해놓고 응답을 구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순수하게 구하셔야 됩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구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잘못 구하는 것이고 응답이 없다고 야고보가 말씀하죠. 그 다음에 그 뜻을 분별하는 방법. 자,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떤 음성이 들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성경 말씀에 비춰보셔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에 딱 비춰보셔야 돼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응답 아니에요. 미혹의 영 마귀가 거짓말을 하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물리치셔야 돼요. 유혹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정확하게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늘 성경을 읽으시고, 우리 교회 그 주보에 끼워 나가잖아요. 그렇게 매일매일 읽으시고 연구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도는 성경 말씀을 통달하셔야 돼요. 통달하셔야 돼요. 딱 들으면 진짜를 알면 가짜를 구분해내기 쉽잖아요. 그렇죠? 진짜를 명확하게 알고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스크린에. 마태복음 13장으로 가서 성경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로 가보겠습니다. 41절로 가보시면 찾으셨죠? 마태복음 신약 첫 번째 책입니다. 13장 41절 42절 우리 두 절만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구별하세요. 그렇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구별하시는데, 자, 어떤 사람을 골라내시는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런 사람들 끄집어내서 불못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불법을 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직하게 살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장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정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돼요.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거짓이 없어지게 하셔야 돼요. 진실하셔야 돼요. 정직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정직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겉과 속이 똑같아지셔야 돼요. 그죠?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속이 들여다 보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도무지 저 가정은 이게 뭔가 이게 퀘션 마크가 붙으면 안 돼요. 우리는 가정도 들여다 보여야 되고
자녀 관계도 들여다보아야 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항상 진실하고 우리 삶에 불법이 없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말씀 제가 읽을게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 취하시면 안 돼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기 위해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결론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항상 주님의 뜻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까? 이게 우리 삶의 분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주의 뜻을 행하는 마지막 때 승리하는 성도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